이 신발을 새로 신으면 얼마나 좋아서. 옛날에는 옷도 새 옷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요, 신발은 사잖아. 신발은 좀 비싸지 않으니까 신발 신으면 애들이 막 발딱발딱 뛰어요. 갑자기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기쁨이 있고 저런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는요,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기쁨이에요. 내가 부활에 참여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낮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거 여러 가지로 그건 물질적으로 손해고 다른 것도 많이 제가 이번 주간에 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또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 생각이 딱 떠오를 때요, 너에게는 부활이 뭐냐는 겁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시, 주님, 내가 받은 이 부활의 감격에 비해서 지금 내가 잃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정확히 평가줘야 돼요. 정확히 평가줘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요, 가볍게 하면 안 돼요.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얼마나 귀한지,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근데 그 깨트림이 부족해서 이 여인은 자기의 머리채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소문 나겠습니까? 아니, 처녀가,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그때 처녀가 예수님의 발을 머리채로 닦았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좋은 평가가 아니고요, 굉장히 비난받을 일입니다. 굉장히 비난받을 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 출교당할 만큼 그런 시대가 안 좋은 시대인데요, 예수님 앞에 머리를 다 풀어서 닦았다니.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정확히 딱 열렸기 때문에요, 다른 것은 안중이 없었어요. 진짜 가치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붙잡았나요? 언제 붙잡았나요? 그건 여러분 밖으로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속이 정확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요, 여러분 믿음 주려고요, 우림이 오는 겁니다. 좀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왜? 세상 것들을 워낙 강하게 잡고 있잖아. 내 몸뚱아리 잡고 있고, 돈 잡고 있고, 자식 잡고 있고, 막 잡고 있잖아. 이거 안 놔. 안 놔. 어떻게 놓냐니까 실망해 놓습니다. 상처받아 놓습니다. 강제로 뺏겨 놓는 겁니다. 그 불시은 뭐냐면요, 내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뭡니까? 기댈 언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 한번 형제라고 해봅시다,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할 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배짱 가진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난 나대로 믿겠다는 겁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요, 정확히. 이 성경 전체가 구약에서 쫙 흐르고 있는 사상은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뛰어나게 하신다. 그런데 이 말씀 안 지킨다? 그러면 모든 재앙을 다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재앙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교인들이 어려움 만나잖아요. 그럼 내가 주님 앞에서 그래도 주일도 지키고 봉사도 가는데 왜 어려움 만날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요, 부담되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은요 하나님 복을 말하거든요.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떡반죽으로도 복을 받고, 들에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너 원수가 공격이 오지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너가 하는 거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15절부터 68절까지는요
이 말씀대로 지키지 않을 때 너에게 어떤 재앙이 올까를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는 이 설교 안 해요. 왜? 삐칠까 싶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딱 답을 봐야 돼요. 내 자녀가 저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지나가시겠나. 이런 얘기가 제가 이 부활절 저녁에 하는 것은요, 굉장히 여러분 부담 주는 거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 불시험이 오는 것을 연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단하고. 이상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 이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뭡니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고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 고난이 어디서 끝을 맺었습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끝을 맺은 거예요. 부활의 영광. 어디예요? 좀 따라하세요. 입이 한번 열리면요, 다 너무 중요해요. 입으로 고백하는 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막 입을 열면 술술 터져나와. 하나님 원하는 것은요, 입 깍깍.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요, 고백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이지 말고 이걸 정확히 보라는 겁니다. 지금 어려움을. 마음에 어려움이 오고 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 뭔가 마음에도 허무하고 방이 오고 갈등이 오고,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마음에 오는 어려움이에요. 마음에. 여러분 가져도 마음에 다가오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요, 그들을 밤새 술을 마시게 만드는 거예요. 연예인에 대해서 여러분 스타덤에 올랐지만요, 마약을 먹어야 그들이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될 줄 아는데 마약을 먹는 그런 사건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잠시 제가 옷을 입고 막 즐거워하고 신발 신고 막 즐거워하고 이거 비교 안 됩니다. 영원히 즐거워합니다. 영원히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인생이 주는 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내가 이런 말씀 여러분 드렸죠. 중동 가가지고요. 우리나라는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중동에 누렇게 이거 성지순례 갔어요. 노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따뜻한 곳에 왜 이렇게 누를까 했는데 안내원이 하는 것 듣고 저는 그때 이 성경의 뜻을 알았어요. 야고보서 1장 8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들도 뜨거운 바람이 한번 불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말라버리는 것처럼 부자들도 그 행함이 그렇다다. 이 야고보서 나오잖아요. 그 말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뜨거운 바람이면 싹 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 그 중동의 문화를 이해해야 돼. 뜨거운 바람 불면요, 그게 전부 누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다시 비가 오면요,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또 사기하거나 누렇게 변하니까요, 세상에 이게 나는 이게 뭐 왜 이럴까? 왜냐면 날씨가 따뜻한 곳인데 왜 이렇게 색깔이 가을이나 겨울같이 될까? 뜨거운 바람이 싹 지나가. 여러분, 하나님 바람이 지나가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누렇게 다 변합니다. 정신 딱 차려야 돼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날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그날입니다.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요, 지금은 그가 힘들하지만요, 잘 키우세요. 그 힘들어해도요. 그러면 그가
참 내가 바로 배웠구나. 즐거워 기뻐, 즐거워 기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냥 영광의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군지 살인이나 독지나 악행이나 남일 간섭한 대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오늘도 여러분 예배 안 나오고 집에서 또 있거나 내가 원하는 곳에 가면요, 어쩌면 오늘 예배 나오는 이만큼보다도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주님 때문에 참아야 돼. 주님 때문에. 여러분 부활절 돈 남아서 헌금 드립니까? 주님 때문에 감사해서 드립니다. 감사해서. 내 쓰는 건 아까워하지만 주님 앞에 드린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 안 하면 편해. 순종하면요 참아야 됩니다. 순종하려면요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 만나면 야 드디어 어려움 왔구나, 주여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요? 기도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어려움 만나고 원망하고 싶어요? 감사하고 싶어요? 난 저런 착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바로바로 이실직고 해버리니까. 솔직히요 제가 잃어버린, 미안합니다. 이 내용을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제가 잊어버린 것 때문에요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퍼가지고 아내에게도 안 그런 표정하면서 내가 차를 잡듯이 찾았대요. 방을 벼룩 잡듯이 잡았는데요 안 나와. 내가 간 곳 다 찾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정상적인 감정인데요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기뻐하세요. 그래서 제가요 주님 원하신 게 뭐냐, 내일 부활절인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따가 이랬습니다. 내가 나를 착하다고 말했습니다. 원망할 수 있는데, 불평할 수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내도 제가 그런 줄 알고 마음이 우중충했는 아내를요, 내가 아내 보고 아내 여보 갑자기 내가 제안했습니다. 아내 마음이 슬플까 싶어가지고 내가 오늘 당신이 원하는 거 먹으러 가자 해서 저녁에 일부러 따라 나오면서 같이 음식 먹으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먹고 싶어 나온 게 아니고 당신을 즐기려고 나왔다. 우리는요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배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섬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내를 배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건데 예수님 때문에. 복인들 영광의 곧 하나님이 너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오늘 이 말씀 전하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요 하나님 그냥 두지 않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자는요 한꺼번에 딱 심판하고 끝내요. 하나님 백성은요 자주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주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잃어버린 것 때문에요 저는 참 깨달은 게 많아요. 깜깜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다 밝힐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깨달음을 주려고 내가 잃게 만들었구나. 무조건 내가 손해다 이익이다 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허락했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그러니까요, 가슴이 확 차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는 것은 쉬워요. 불평하는 건 쉬워요. 낙심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는 낙심하는데 은사가 충만해요. 남 흉보는 게 너무 재미있어. 그죠? 우리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의 반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에 어김없이 딱 하나님 심판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주었잖아요. 맞죠?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3번 간구했어요. 주여 삼창 3번 간단히 하고 끝낸 게 아니고요, 기도를 깊이 3번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왜 이걸 주셨는가 깨달았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입니다. 여러분, 교만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앞으로 자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딱 차단한 거예요. 미리 차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그대로 가면 너무나 놀라운 걸 3층쯤에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보한 거예요. 지금 안에서 자만이 뭉게고리처럼 뭉게 올라오는 거예요. 딱 차단시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교만하면요, 하나님께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그 말하고 싶지 않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겸손한 자에게 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자에게 은혜를 주는데 겸손이 쉬우냐? 아니요. 교만은 쉬워. 우리가 교만한데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교만하지 않은 척 하면서 교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실제 범죄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말은요, 자만함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호하시려고, 내가 어떻게 구원한 영혼인데 너가 죄와 악과 더러움에 오염되기 전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길은요, 세상이 우리를 봐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을 여러분 영혼에 손상을 주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 시작된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와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의인이 구원받는 것이요, 사실은 이 겨우란 말은 원래 몰리스란 뜻인데요, 간신한 뜻이에요. 간신히.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게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린 영적 긴장을 절대 놓으면 안 돼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 이 의인은 여러분 보세요. 욥 같은 의인도 결국 욥이 걸렸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두려움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왜 두려워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5절부터 쭉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움이 와요, 안 와요? 두려움이 와요. 근데 우리가요,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이요, 주님 보실 때 귀한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민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요, 자기의 전 존재를 옥합을 깨뜨리시 주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안 도와주겠냐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뭘 주었어요? 유대 전사님 뭘 주셨어요? 미안합니다. 갑자기 물으시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우리에게 준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뭘 주었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데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데 그 고별 설교의 마지막에 11장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고요. 마지막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는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원받는 우리들이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척척 끄집어내면요, 하나님이요 멋지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이 기도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정상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요, 이거 주님이 이건 아닌데 하고 기도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그렇죠?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하라 했죠. 자,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긴요, 예수님께서요, 마음은 우리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은 오래되 육신이 약하도다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마음은 오래인데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 다 빼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힘이 없어. 우리 몸도요, 힘이 있어야 기도해. 여러분 너무 피곤하면요, 기도 못하고 푹 처박히고 예배 시간도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럼 계속 줘라. 그건 잘못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이 믿음 생활을 약하게 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그렇게 지쳐버리면 안 돼. 주의 예전에 나왔어요. 그래도 집에서 조는 것보다도 예배당 나와서 조는 것도 주님 품에서 편히 쉰다는 것도 좋다고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하지만요, 내가 육신이 약할 만큼 그렇게 살면 안 돼. 영적으로 살아가기에 육신이 지칠 만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육신이 지칠 만큼. 내 몸을요,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은요 일찍 자고 내가 주님이, 여러분 우리는요,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힘이 넘쳐나야 설교합니다. 기운이 없어가지고 발음도 안 되고 혀가 말려가지고 그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건강과 힘도 주님이 쓰시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쓸데없는 시간과 머리와 모든 걸 다 쓰고 예배당에 나오면요 딱 넋이 풀려 앉아있는 거예요. 주 앞에 서는 여러분 우리 육도요, 영도 육이 강해야 육이 정이 견딥니다. 육이 약하면요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에 대해 육신이 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요 생기발랄하게 나오세요. 가장 예배 잘 들리시는 분위기로, 가장 힘차게 찬송할 분위기로, 가장 설교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분위기로, 가장 정신을 반짝 차리고 여러분 예배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오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그 제자들이요 딴 데 에너지를 다 쏟고 나서 기도하려니까요 퍼져버린 거예요. 기도하는데 저도 참 여러분 하는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그만하세요, 아내도 나보고 여보 그만해.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나는 이래요. 내 마음을 당신들이 아느냐. 근데 내가 기운이 없으면요 집중이 안 된다니까.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목사님 하지 마세요라고 말해주는 게 정상입니다. 딱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의인이 겨우 구원받을 밖에 없도록 우리는요 이 땅이 믿음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자,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한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께 의탁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이라면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정말 복된 고난입니다. 탁월한 고난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고난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저는 소독약을 병에 담아가지고요, 시내 이렇게 뿌린 걸 보면서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던지요. 그 소독약, 우리가 이 전도지 뿌리가 힘들 때 소독약 뿌릴 수 있는 이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시내에다 뿌리면서, 왜 그 고난해야 됩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고난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고난.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이 기뻐하는 고난.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는 고난입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고난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고난은요, 내 육이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 육이 싫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고난은 내 육이 가장 저항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큰 문제가 내 육이란 걸 느낄 때 여러분 비로소 영적으로 제자를 잡은 겁니다. 내 육은요, 끊임없이 여러분이요, 기도 못하도록, 여기는 목사도 예의가 없습니다. 찬송도 맥이 풀려가지고 부르면 안 됩니다. 쫙 정차리고요, 힘차게